남아미타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많이 듣잖아요, 집집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가슴이 아파요. 네. 부처님이나 불본사님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더 큰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전체적인 부처님 진리 가르침을 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알지만 현실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84,000법문, 8만 대장경은 부처님께서 근기별로 상황에 따라 84,000 비유를 들어서 적어놓은 게 그게 8만 대장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신의 사고 패턴을 점검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법문에는 부처님의 진리가 녹아져 있지만 결코 그게 그거라는 걸 모른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기. 있는 그대로 보기.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잘 안 되죠. 어떤 한 가지의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것만 보면 그거는 일도 아니고 해결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고 패턴이 한 가지의 사건이 딱 일어나면 이제 과거부터 다 나와.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해놔놓고 이렇게 하고 내가 무슨 팔자에 이렇게 해요. 과거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그만이 그러지 말아 했는데 이렇게 했니 어쩌니 하면서 막 완전히 막 갖다 붙여갖고 이래갖고 일어난 일은 요만한 일인데 지금 일어난 일은 정말 작은 일인데 그것까지 막 싹 다 자기 팔자까지 다 갖다 붙여갖고 어떻게 이따만 상황을 만들어갖고 뭐 이런 요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막 미워 죽는 거야. 그게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며느리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뭐든 여러분 그러고 있나요 혹시?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을걸? 대학 안 해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요. 부처님 불법은 고를 멸하게 하는 게 부처님 불법인데 그게 고를 멸하고 한다고 자만 없으면 된다. 자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내를 가만 냅두면 되는데 나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택다의 소리야 근데. 부처님 법은 고를 없앤다는 거는 내 안에 나를 내 공부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죠. 전도몽상. 거꾸로 뒤집혔다. 여러분 신발을 발에 안 신고 머리 얹으면 어때요? 잘못됐죠? 네. 저러네? 항상 잘못됐죠? 그죠? 위에 입어야 되는 재킷을 밑에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못 그래요. 잘못됐죠? 바지를 위에 뒤집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됐죠? 이건 너무 잘해라. 그죠? 지금 현재의 과거 일을 갖다가 땡겨오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를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면 이해되죠? 그죠? 제가 얘기하면 다 이해돼.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막상 집에 가갖고 그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에는 어때요? 안 돼요. 또 잊어봐. 안 되는 기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가? 이 공부도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죠? 네. 좋습니까? 응? 네.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방법. 그게 바로 명상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여러분한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내는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된다. 잡념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이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끊어내고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떤 형국이 일어나느냐.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 경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 진성, 내 자리. 우주에 부처님께서 그랬죠. 모든 중생들은 실력, 열애와 같은 실력이 있다. 그죠? 부처와 같다 했잖아요.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게 삼매예요. 그 순간에 들어가면은 그 삼매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춰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그 공간에서는 어때요? 충만하죠. 모든 걸 다 가졌죠. 부처의 마음이니까. 그죠? 마음이 커지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말이죠. 마음이 요만해져 있으면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데 마음이 넓으면 어때요? 다 베풀죠. 그러면 내가 결핍 상태의 마음이 넓어요? 아니면 내가 풍족한 상태에서 마음이 넓어요? 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사력을 다해서 하죠. 어쩌보면 목숨 바쳐서요. 이때까지 저는 사실 목숨 바쳐 했어요. 아플 때도 했고 힘들 때도 했고 목숨 바쳐 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뒤에 사는 여러분들이 좀에 따라오거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여러분이 과거를 지금 현재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요만한 문제를 상같이 만드는 게 이게 전도몽상인데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게 극탕물이 일어난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극탕물이 일어나면 어때요? 제대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고요히 하면 물장구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극탕물이 다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죠? 그럼 다 보이잖아요. 그렇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게 삼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마음도 크게 내가 결핍된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모든 것을 가지고 더 누리고 있다라는 큰 풍요 그 자체에 나를 노출시키면서 마음이 넉넉해져요. 마음이 넉넉해지면 옆에서 좀 건드려줬대요. 그 꼴이 봐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대의 꼴이 안 봐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탈탈 털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거든요. 그 결핍된 상태를 누가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도몽사. 어떻게? 과거 70콜콜 안 좋은 건 어떻게? 자식이 뭐 하나 잘못 딱 했어. 그럼 지금 사고를 쳤어. 그럼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돼. 그릇을 깼으면 안 다쳤나 하고 그릇을 못 와서 이렇게 하면 깨진단다 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어때? 지의 아버지 닮아갖고 분주부 갖고 전에 조심성이 없어갖고 내가 무슨 이렇게 그때의 상황은 요만한데 여러분들은 산같이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릇 하나 깬 아가 원수가 따로 없어. 원수가 그러면서 어때 돌아가면서 신랑 보고도 그러고 시부모 보고도 그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차라리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인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주를 보면 어떨까? 자기는 절대로 자기가 그렇게 저주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또. 그래서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이런 예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상황들이. 그런데 여러분 사고의 패턴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요만한 일을 산더미처럼 만드는 전도뭉성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금강경에 태생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 습성을 갖고 있다. 습관으로 만들어진 성품이 태생이다. 금강경에 나와 있겠죠. 우린 태생이기 때문에 습관으로 사는데 나쁜 습관을 들였을 때는 어때요? 내가 나를 괴롭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어때요? 내가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여기에 부처님 모든 법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응용이 안 돼요. 지금 스님 얘기 들으면은 그렇구나 맞다 이러라는 거 또 막상 상황이 딱 되면은 잊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순간에 깨어있고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일어난 일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알아야 되죠. 그래서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행보죠. 스님이. 그죠? 전달해서 알았으면 아는 걸로 끝나면 망상이 된대죠. 아는 걸 실천해서 체득을 하면 나한테 지혜가 돼서 녹아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가 미숙해 보인다면 계속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미숙해 보인다면 그때 알아차리세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미숙하면 상대가 미숙하다라고 생각할까? 내가 지혜롭다면 내가 진리를 안다면 잘 모르는 상대한테 측은지심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스님이 얘기하는 대로 일깨워줘도 될까 말건데 상대가 부족하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입으로 좀 안 나가고 내 머릿속에만 퍼부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낫긴 해. 근데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이 거꾸로 생각으로 80% 정도 차면 말로 나가는 거예요. 구업으로. 생각이 80% 차고 말로 나가기 시작하면 90%죠?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몸으로 짓는 악업보다 구업이 훨씬 많고 부업보다 훨씬 많은 건 뭐예요? 의업. 밤새도록 만리장성을 쌓아 업을 짓는데 그런데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냐면 생각으로 짓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있는 그대로 보기.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 돈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지식한테 보니까 그 선지식이 한 손은 구름을 가리키고 한 손은 물병을 가리킨다. 이것이 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구름은 하늘에 떠 있어야 구름이고 물은 물병에 있어야 물이다. 이게 도다. 아까 그와 똑같은 전도문서. 구름이
물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다.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이유?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뭔 말인지 한 개 더. 그죠? 그래서 근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난 일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연결고리를 끊어내게 되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대를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라 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누가 괴로워요? 내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상대도 괴롭지만 그 말을 구업과 행동을 하는 거는 일부러 했죠. 80%그 업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많이 괴롭혀요. 그죠? 결과적으로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란 말도 있고요. 차라리 안 보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는 생각 누가 들어요? 내가 나쁜 생각 많이 하면 누가 들어요? 그 나쁜 생각 많이 듣는 나는 어떨까요? 나빠요. 괴롭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첫 번째 독화살은 이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괴로움을, 고통을 견디며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하는데 첫 번째 독화살은 이 사바세계에 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 독화살이에요. 근데 부처님 불법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두 번째 독화살을 만들지 않는 게 부처님 불법이죠. 모든 방향이 내 안으로 가야 되지 바깥을 향하면 안 됩니다. 바깥을 향하고 있는 걸 빨리 알아차리세요. 아, 또 사법을 하고 있네. 지 마음대로 치법을 하고 있네. 부처님 법 아닙니다. 제가 항상 법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스님 저 말이 맞아. 자는 그러면 안 되네. 자는 그러냐. 스님 괜찮을까요? 우리 신랑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주 모자라요. 틀렸어. 틀렸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심, 무상, 무념, 긍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없는 중간에 여백의미죠. 우리가 무심, 무념, 무상 상태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걸 하게끔 해주는 게 수행이에요. 명상이에요. 영불도 명상이고 명상을 현대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 공부, 그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연불할 때는 어때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네?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깨어있음, 알아차림, 사띠 같은 말이에요. 깨어있음, 사띠, 알아차린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붓다, 깨어있는 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때 부처의 에너지와 나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처님의 실력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면 어떡하겠어요? 부처님의 큰 원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그죠? 내가 풍족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고 엄청난 풍요가 거기 있어요. 진리의 에너지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기쁨의 에너지예요. 풍족하니까, 풍요로우니까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상태예요.
그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는 또 어마무지하게 커요. 맞아요. 그게 공성이에요. 비어있는 성품. 우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완전히 빈 게 아니죠. 이 세상의 현상계는 전부 다 공성, 비어있는 성품이다. 이 공성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 진, 공, 묘, 유.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다.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다. 뭐가 있냐? 한 생각 떨어뜨리면 정확하게 그 한 생각에 대한 과가 나온다. 인과. 인연인과 자작자수. 그래서 비어있는 성품, 공성. 이걸 보는 게 견성이다. 볼견, 성품성. 성품을 본다. 어떤 성품을? 이 현상계의 성품을 본다. 공성을 보게 되면 견성을 하는 거다. 공성은 진, 공, 묘, 유다. 공성은 삼법인, 재무상, 재봉무화, 일체계보. 이걸 알면 열반적정. 이걸 삼법인으로 풀어놓은 거고, 조금 더 얘기하면 고, 지, 멸, 도. 이 세상은 다 고다. 왜? 집착하니까 변하지 않는 게 없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집착하니까 집착해도 변하고 없어지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니까 괴롭다. 그게 집성세잖아요. 이것을 멸하는 법이 열성제가 뭐다? 도성제, 팔정도다. 같은 말을 한 단어로 풀었느냐, 세 단어로 풀었느냐, 네 단어로 풀었느냐, 84,000번문을 풀었느냐, 다 다르다. 근기별로 다 다르다. 전체를 통으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편협한 사고로 계속해서 오해한다. 지장경만 죽도록 하면 지장경만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법이 다 틀렸어. 묘법연화경만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경이 다 틀렸다니까. 금강경만 타면 다른 법이 다 틀렸어. 천지팔랑경도 다 틀렸고, 오로지 내가 하는 것만 거기에 편협된 사고로 갖고 있으면 다 틀렸다니까. 근데 진짜 진리를 알면 어때요? 금기별로 설해놨다. 아한테 대학생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대학생한테 아차라 여기는 1 더하기 2다 1 더하기 2는 2다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84,000번문의 경전이 수없이 많은 경전은 뭐다?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그 중생의 서원에 맞게끔 비유를 들어놓은 건데, 이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 내게 최고다, 내가 하는 법이 진짜다, 내가 계속해서 간세모사했는데 아미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해서 지장모사를 했는데 나무아미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전인데 석가모니 불 안 하고 지장모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리를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좀 심각해진다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고, 절대라는 말도 쓰지 마시고요. 연세 드신 분, 어린 애들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몰라서 무지해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죠. 그죠? 연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해요. 내가 겪어봤다. 여러분들이 겪어본 게 다 진리인 줄 아세요? 그래서 무명중생, 장님이 코끼리 다리 잡듯이 장님 5명이 각자 코끼리를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 그 진실이야, 그 하나는. 근데 전체 코끼리를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다리만 잡은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옆구대기 잡은 장님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다. 이렇게 다 달리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경험해봤다. 이 경험해봤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어린 사람은 경험을 안 해봐서 무지하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지해요. 그게 무명중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우리가 다르마 이 가르침, 이 진리는요, 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 세상의 이치. 이걸 명백하게 모르게 되면 끊임없는 곡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곡해.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리 전체적으로 가르쳐도 응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신의 사고의 패턴을 점검하자. 내가 뭘 전도몽상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자는 거죠. 제가 어제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나무아미탑을 아미타 명상이라고 올렸어요. 지금 현지인들은 천천히 하는 걸 못 견딜걸요? 아마 엄청 천천히. 그렇게 계속 한 번 나무아미탑을 한 번 하는데 40초 걸리게끔 해놨어요. 그럼 그걸 계속 5번 들으면, 그죠? 10번 들으면 시간이 그만큼 흘러가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틀어놓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여러분들의 그 흙탕물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그걸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몸에 힘이 쭉 빠져요. 빠지면서 이완이 쫙 되면서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게 명상의 이제 그 장점이에요. 그죠? 명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관점을 달리 봐요. 딱 이거 들어가니까 힘이 쭉 빠져. 힘도 한 개도 없고 참말로 힘이 쭉쭉 빠져. 이러니까 이 힘 빠져서 안 되겠다. 이게 그 똑같은 걸 놓고 이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패턴을 점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마음이 좀 고요해야 되겠다. 내가 이완이 좀 필요하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내가 몸과 마음이 좀 치유돼야 되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하시고, 내가 좀 기분을 좀 업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소초 영상에 또 내 인생의 무대라고 하는 굉장히 그 기분 좋은 음악을 또 올려놨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무대라는 거. 그런 기분 좋은 리드미컬한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업 시켜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게끔 내가 가져다 쓰면 되는데, 전도 몽상이 그거예요.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기분 처진다고 얘기를 하고, 기분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응가이 세상이 살기 좋은갑다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틀어놓고 얘기하면 웃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얘기하자. 아이고, 다른 선생님 제발 좀 진정하세요. 제가 하나만 얘기합시다. 자, 자신의 사고 패턴을 점검하세요. 모든 상황은 공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옳음도 없고 틀림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자체를, 이 상황만 있는 그대로 보자. 전도 몽상하지 말고 과거 거 끌어오지 말고 미래 거 끌어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딱 다가온 것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결하자. 진리는 심플하다.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끊고 부처님 에너지로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에너지를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기쁨의 에너지로 넘치는지 부처님 에너지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정긋 3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